주 일을 다 마치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그 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또 예배의 시간들, 그리고 이번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잘 사시다가 이 자리에 모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과연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 그럭저럭 그런 대로 잘 살아내다가 나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로요. 이번 주간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정반대 생각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 괜찮다 여기는 생각, 또 다른 하나는 또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러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생각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여길 때도 나를 보고 있고, 못했다고 자책할 때에도 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 자신을 감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내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않나? 아니, 나는 왜 저 사람만큼도 못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만 피곤하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자기 점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감시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 1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라는 왕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강성하게 나라를 다스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죠.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그 나라의 한 왕이 죽었다 이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요,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안전판이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한 나라적인 배경, 그리고 이사야 개인적인 배경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요, 5장이 끝날 때까지 이사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 외쳤습니까? 화 있을진저.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외쳐집니다. 남을 향해서 6번이나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치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그 화살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향해 있었던 그 심판의 언어가 이제는 자신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이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사야는 과연 어떤 상황의 변화를 맞았길래 도대체 이 모든 시선이 이젠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긴장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만 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이 긴장을 해소하시는 은혜,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복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주 익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나들었던 그곳이었고 매일 제사를 준비하며 드려지던 것을 보았던 그곳입니다. 그런 익숙한 장소에서 이사야가 한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본 겁니다.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 내가 본즉이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이사야가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수없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왔습니다. 그런 이사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날 이 본문의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는 것과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요, 배워왔죠. 교리문답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일치한다, 동등하다라고만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지내왔지만 그날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오늘 이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게 성경에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진술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만으로도 그 성전이 가득 찼던 것.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시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감히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옷자락이 만들어낸 그 압도를 전할 뿐이었던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스랍이 등장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라는 그 천사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 스랍들에게 6개의 날개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6개의 날개 중에서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나는 2개의 날개만을 제하고는 나머지 날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둘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둘은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6개 중에 4개를 자기를 가리는 데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천상의 존재였던 스랍이요. 스랍은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받은, 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존재가 스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렸어야 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죄가 없는 존재들조차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할 때 흔히 정말 깨끗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깨끗함의 극치, 그 깨끗함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순결함의 최상급, 흠이 없음의 결정체, 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러한 존재.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이제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존재조차도 그들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면 이것은 그 거룩함의 정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재 자체가 다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지고 깨끗해져도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함, 다가서는 모든 것을 다른 차원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거룩,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 그 두 날개로 날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불러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몇 번이요? 3번.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언어는요, 그 언어적 특성상 비교급, 최상급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을 강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2번 반복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통틀어서요, 구약에서 이 3번이나 반복된 표현은 오늘 본문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언어 체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랍들이 서로 외쳐 부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스랍이 외쳐 이르면 또 다른 한 스랍이 화답합니다. 이 찬양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스랍들이 밤낮 쉬지 않고 같은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처럼요, 하나님의 거룩,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영원히 노래해도 다 노래할 수 없을 만큼 그 거룩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심상치 않은 모습 아닙니까? 성전의 문지방이 그 터가 흔들립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서 혹시 조금 더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모습이 기억나지는 않으십니까?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온기가 막 연기처럼 그렇게 떠올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치 그 모습 같았죠. 그 시내산에서의 여호와의 임재를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와, 하나님이다, 보러 가자, 이거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처럼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백성들, 언제나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때에 느끼는 그 따뜻함, 포근함, 그런 임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할 때 그 표현 어떻게 쓰입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맞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그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그 편안함, 평안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 자체의 무너짐, 그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 오랜 시간 우리가 쌓아왔던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우리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 자기의, 나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들,
이것들이요 마치 성전 문지방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 앞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이사야의 첫 마디가 나오는 것이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는요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목록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행위의 잘못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했던 말 중에 참 이 말이 의미심장하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가장 정결해야 할 부분이었던 그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며 나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분야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사야는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상황들을 향해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쳤던 사람입니다. 입술로 심판을 선언했던 사람.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본 순간 그 입술의 고백,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화로다 나여.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삶 속에서요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에서 왜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빛이 밝을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을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방이 그래서 먼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 공기가 참 맑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커튼을 열어 제치고 그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그 방에 비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반짝반짝반짝하게 아주 예쁘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먼지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원래 있었는데 그 빛이 없어서 안 보였던 것일 뿐. 지금까지 이사야는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빛을 처음 대하는 순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못했다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그러한 마음, 그 결국 둘 다 나를 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저울질하던 그 저울 자체가 부서집니다. 이사야는 차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정도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저울이 사라진 겁니다. 눈금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그렇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저울을 끊임없이 이렇게 재고 이 저울을 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 저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오늘은 눈금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네, 다행이네. 내일은 좀 눈금이 조금 더 내려가 있네, 그러면서 자책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오르내림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은 그 저울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제 잴 수 없습니다. 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다음 그 저울이 없어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 이 무슨,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 이어져야 합니까? 본문의 흐름대로 생각하면은 죄 없는 스랍이 그 얼굴을 가리면서 외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자가 서 있어요. 감히 성전 문지방마저 흔들리는 그 임재 앞에 한 죄인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스러운 장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멸돼야죠. 그 죄인이 없어져야죠. 그것이 정해진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자신이 이미 그렇게 말한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원문 표현을 살려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나는 이제 끊어졌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라는 그 표현을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종결을 선언한 거죠. 그래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스랍 하나가 이사야를 향해서 날아온 것이죠. 그때 그 스랍이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6절 말씀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핀 숯 가지고 왔습니다. 손으로 집어온 것이 아니라 부젓가락으로 집어야 할 만큼 뜨거운 그 숯. 되게 은혜로운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스랍이 핀 숯을 들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날아올 때 이사야는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존재가 불을 들고 자기 자신에게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입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 자신이 부정한 곳이라 고백했던 그곳을 향하여 그 불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제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건 심판이구나. 부정한 나의 입술이 태워 없어지겠구나. 방금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불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탄 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의 죄가 타버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식을 뒤엎는 일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닿는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부정한 입술에 거룩한 불이 닿았습니다. 그러면 입술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입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물리법칙으로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논리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과 부정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부정한 쪽이 소멸되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은 정말 이상합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불은 사람과 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죄만을 태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스랍은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악이 죄하여졌다고.
이 말은 이사야에게 붙어 있었던 그 악이 이사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이 죄가 사하여졌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레위기 제사법에서 사용된 용법을 보면은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말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덮여졌고 가려졌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알고 이 장면을 다시 보면은 이사야의 입술에 숯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의 죄를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떼어낸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덮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이사야가 한 일은 없습니다. 죄를 떼어내려고 노력했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사야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무너진 채로 외치며 있었을 뿐입니다. 죄를 분리하신 것도 하나님, 처리하신 것도 하나님, 이사야는 그저 받았죠. 그리고 이 본문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숯불, 어디에서 가지고 온 숯인가 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불이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온 그런 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스랍들이 저 하늘로부터 어딘가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그 거룩한 불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단에서 온 불. 성도님들, 제단에서 불이 피워졌습니다. 뭐 하는 데 쓰는 불입니까? 제물을 태우는 데 쓰는 불 아닙니까? 제단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짐승이 태워져 죽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곳에 피가 흐릅니다. 다른 무엇이 대신 죽고 다른 무엇이 대신 태워지는 그 자리가 제단.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오늘 닿게 된 그 불은요, 이미 다른 생명이 대신 드려진 그 자리에서 나온 불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이 이사야를 태우지 않고 그 죄만 태울 수 있었던 것, 이미 다른 것이 그를 위하여 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은 이미 벌써 한번 타오른 것입니다. 그 불에 제단 위에 있던 희생 제물이 태워졌죠.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불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대속의 자리에서 흘러나온 정결, 그 정결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제단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이 제단의 완성,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제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향해야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였다는 거죠. 저에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향해야 했던 그러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그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됐었는데, 우리의 죄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불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불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었고, 겟세마네 주님께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잔, 그 진노의 잔은 사실 우리가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던 그 순간은 그건 우리가 당해야 했던 버림받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대신 태워지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그 숯불, 이사야를 태우지 않았던 것처럼 갈보리에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닿을 때 그 보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피가 바로 갈보리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은혜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이사야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이사야의 변화된 모습, 7절 이후로 이사야는 이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세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말이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 왔었는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었다. 한 절 안에 내가 몇 번이 나옵니까? 온통 나뿐이지 않습니까? 나. 그런데 그 시선이, 그의 이사야의 시선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물론 이사야의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진실한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순간에도, 그 고백의 순간에도 이사야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그 시선이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숯불이 그에게 닿은 순간 이후 이제 그 이사야의 입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8절에서 이사야가 무슨 말 합니까? 주님, 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저 이렇게 정결해졌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죠. 이사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이사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없습니다. 자책도 없습니다. 정결해졌다는 그 확인도 없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그 겸손의 제스처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이야기가 없어진 겁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은혜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결하게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만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결함에 대해서 측정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정결함, 아주 중요한, 아주 또 소중하고 귀한 그 정결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 정결함의 그 너머의 단계를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정결함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자격이 아니라, 정결함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 그것이 바로 정결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입술에 숯불을 닿은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는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떼어내신 분도 하나님, 그 죄를 덮으신 것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덮어놓은 그 죄를 애써서 다시 들춰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 성도님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오늘도 자기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고민하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모습으로 넘어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랑은 정반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 나 이 정도는 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지탱해 오신 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주님의 보혈이 씻으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 자신을 묶어두고 있던 내 자신, 그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함, 우리 자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감시하는 일, 우리 스스로를 저울질하는 일, 어디쯤 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 피곤한 일들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도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놓여도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귀한 시간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악은 제하여졌습니다.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그 일들을 다시 들춰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 몸에 묻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어 주실 때,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주신 이 자유함은 결코 값싼 자유함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이 닿은 그 순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사야의 죄만 사하여졌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숯불이 그 입술에 닿게 되었다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죄만 태우는 불이라 해도 그 뜨거운 숯, 살아있는 사람의 입술에 닿게 된다면 그 뜨거움, 그때 당하는 고통,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지신 그 못자국, 그리스도의 몸에 남겨진 그 채찍 자국, 그 상처가 우리가 오늘 얻게 된,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된 그 자유함의 대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저울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 이 자유는요, 우리 주님의 상처 위에 세워진 자유였다. 우리 주님의 죽음 위에 세워진 자유였다. 우리가 이 자유를 감사히 받읍시다. 그리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유가 이사야 안에서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성도님들,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은요, 이사야 6장 1절이 아니라 6장의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사야가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그 불로 그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우선되었다면, 그 8절이 1절이 되었다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또 그게 맞는 대답이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죄 없는 스랍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정결하게 만듭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겁니다.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정결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순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나아지면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면, 조금 더 자라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요,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준비시키시는 그 일을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마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이사야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내신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묻지 않았어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본 우리, 이제는 이사야의 이러한 반응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이사야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이사야의 이 용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의 결과구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셨구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실 때 우리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이유에 대해서 두려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 체면이요? 이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사람들의 평판이요? 내 형편에 그거까지 감당할 형편이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요? 이 계산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전히 그 모든 계산들의 중심에는 내 자신을 향해 있다. 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체면도 나, 평판도 내가, 여유도 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내가 그것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사실은 내가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두려움, 주저함, 여유 없음, 이러한 우리의 계산법들은요, 아직 제단의 불이 닿지 않은 살아있는 내 자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자아가 남아있지 않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였겠습니다. 그러한 이사야에게 지킬 체면이 있었겠습니까? 증명해야 할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아직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죠. 더 사랑해야지, 더 뜨거워져야지.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결단이 어디 오래 가던가요? 되게 며칠 못 가죠. 문제의 진짜 원인이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결국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만 가지고 잠깐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 식으면 다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더 뜨거운 결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더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따라서 응답한 이사야, 그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다시 보아도 너무 당황스럽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사명입니다. 이사야가 방금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의 반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면 이런 이사야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부흥의 사명, 열매가 넘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준비된 이 이사야에게 맡기셔야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이것이었죠. 가서 전해.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드리는 것은 성도님들 저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교역자들은요, 그 해만큼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역지다 생각하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다른 그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들려오는 응답이 그래, 다음 사역지는 여기. 근데 전에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사역 열심히 해. 열매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죠? 순종해야죠. 아무튼 이사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더 무거운 거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을 때까지,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사역, 아니 처음부터 아예 열매가 없을 것임이 예견된 그 사역의 자리.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대를 지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사야는 견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그 가운데 우리가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사야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역의 성공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에게 그 실패가 예정된 그 사역, 견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자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만 필요했던 그 자유가 아니라 그 이후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이었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사야에게 닿은 그것으로 인하여 태워진 것은 그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이 무거운 무게마저도 함께 태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존재는 그 사역의 성과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선지자의 삶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돌이켜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매달렸는데도 그 자녀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 시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문장,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구루터기요, 나무가 잘려져 나가고 남은 그 밑동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구루터기를 보면서 말할 겁니다. 아, 여기 나무가 있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 죽은 것과 같은 그 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베이고 남은 그 밑동이 사실은 거룩한 씨였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스랍들이 찬양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스랍들이 얼굴조차 가리며 찬양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외쳤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와서는 베이고 잘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땅바닥의 그루터기,
그것을 향해서 거룩한 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우연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거룩함을 이사야 6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저 높은 보좌의 거룩이 어떻게 하여 이 땅의 죄인들에게 도달하게 되었는가? 답은 잘려진 그릇터기 속에 심긴 거룩한 씨를 통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거룩하심이 그 땅바닥에 잘린 밑동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씨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씨가 누구인가? 본문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이 씨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남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 멸망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남기신다라는 그 거룩한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가가 잘려나가고 남은 그 밑동, 그리고 그 잘린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 싹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오신 그 길이 바로 정확하게 이 그루터기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베이셨습니다. 나무가 베이듯 예수님의 생명이 잘렸습니다. 그 골고다를 지켜본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아, 여기 나무 밑동이 있구나. 잘려나간 예전에 나무가 있었던 자리구나 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 잘린 자리에서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의 문법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심어야 거둡니다. 쌓아야 남습니다. 지켜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하는 것이죠. 죽어야 삽니다. 잘려야 돋아납니다. 잃어버려야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마치 이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 같은 그 나무 밑동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섬겼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인생의 한 시기가 통째로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인생의 한순간이 통째로 잘려나가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열매 없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신 자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정확히 그 그루터기를 가리켜 거룩한 씨라 부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그루터기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를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그루터기는 절망으로 보일 겁니다. 실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그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다 베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심어 두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드디어 이사야 6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그 이후에 이사야의 진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도착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이 시간은 우리의 도착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내어 출발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그것은요 이제야 우리가 준비가 된 겁니다. 무엇이요? 비로소 배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귀한 이 시기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도제의 삶.
스승 곁에 붙어서 스승의 손과 눈과 그 걸음걸이를 배우는 사람이 도제입니다. 옛날 오랜 세월 그 장인의 공방에서 젊은 도제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그 방식을 자기 몸에 익혔습니다. 근데 그 도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방식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자기 손버릇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잘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도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승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도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그 은혜입니다. 자랑을 내려놓는 손,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자책도 내려놓는 손,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그 사람만이 이제 참된 스승 앞에 빈손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제의 목표는 언젠가 스승처럼 되는 것, 그리고 스승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목표는요,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고 그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기를,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